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정교회로 같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장소이든 또 어떤 사람이든 특별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하나님 주신 그 영생의 능력을 갖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장소요, 거룩한 예배가 되는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믿음의 C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의 A, B, C 중에서 믿음의 C를 같이 다뤄보는데 거기에 참조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 찾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자, 여기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자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confess라고 하죠. confess. 고백하다, 이렇게 자백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자백이다, 고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보통 그 세상에서 자꾸 자기 죄를 일일이 나열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곡해를 하고 있죠. 범죄자가 경찰관한테 잡혀서 아니면 판사 앞에서 야, 네 죄 자백해, 네 죄가 무엇인지 한번 네가 한번 스스로 고백해,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오늘 누구를 미워했어요, 누구를 뭐 시기했어요, 누구를 뭐 비방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죄를 나열하는 것이 죄의 자백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뭐 성당에 가서 신부 앞에서 일일이 자기 죄를 고하고 그게 고해성사라는 거죠. 아니면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고백이고 죄에 대한 자백이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뭐 일반 교회에서도 아침마다 새벽 기도 가서 통곡 기도하고 뭐 난리가 났지.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새벽마다 동네에서 울어젖히니까 이제 교회만 동네에 들어오면 반대하고 그랬죠.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거라고 이렇게 곡해를 해서 그래요. 그럼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여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여기서 죄를 자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 그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럼 영지주의자들이 뭐냐면 육체는 부인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 죄도 없다, 마치 천사처럼 무죄 상태다. 그리고 그럼 죄를 안 짓냐? 그 역시 죄를 짓잖아. 그럼 죄를 짓 때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합리화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죄가 없어. 그럼 넌 죄를 짓는 거 뭐냐? 그거는 육체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말이 이상하게 성경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지금 혼란을 빚게 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가 없다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얘기는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지.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는 얘기지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없고 영원한 죄 사함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육을 통해서 계속 죄가 나오는 것은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가 여기서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구원받았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나는 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각도에서 요한일서에서 너희 죄를 자백하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럼 믿음의 A, B, C 중에서 믿음의 C가 이제 confess인데 왜 믿음의 C 그 자백이라는 게 믿음 안에서 중요하냐? 만약에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백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죄에 대한 자백이라는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한번 지난주에 얘기했던 걸 복습해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A라는 걸 본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안에서 막 믿음을 발전시켜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한테 믿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거죠.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믿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그 믿음의 길을 걷게끔 한 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다. 그 다음에 믿음의 B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게 바로 이삭의 믿음이다. 이삭은 아무것도 별로 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아브라함한테 준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서 이삭한테도 하나님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을 그대로 믿고 따라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믿음의 B. 그래서 내 뇌 속에서 믿는 게 아니다. 내 뇌의 작용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으로 내 안에 믿어지는 능력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믿어지는 거다. 내가 믿는 거는 내가 어떻게든지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건데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온 다음서부터는 안 믿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이 뇌작용으로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다라든가,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한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것, 또 구약 시대에 있는 바다가 갈라졌다는 얘기, 이런 거를 어떻게 믿어? 뇌작용으로는 그거는 이해가 안 되고, 그거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데,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믿으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삭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내 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면 이제 믿음의 삶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내가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왔어도 자꾸 나는 내가 내 뇌작용으로 믿어보려고 하는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요소가 내 안에 작용이 되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는 그런 삶이 되고, 또 하나는 자꾸 내가 믿어보려고 하는, 내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또 혼적인 육적인 작용이 내 안에서 여전히 동시에 나오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막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육신의 소욕과 성욕의 소욕이 싸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욕의 소욕이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갈등적인 모습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자, 이런 것을 잘 묘사한 그 대상이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요셉의 하나님은 없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는 게 요셉 때거든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하고 다르죠. 그냥 태어날 때서부터 그냥 자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100% 이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런 이 세상에 오신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지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믿음의 C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곱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야곱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야곱의 삶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죠. 야곱은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있었죠. 이삭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 태 중에서 작은 자가,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게 이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누가 먼저 태어나요?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나중에 태어나. 그러니까 장자권을 갖는 거는 먼저 태어난 에서지. 에서와 야곱 중에서. 그렇잖아요? 아무리 쌍둥이라도 세상에 먼저 나온 남이 장남이 되고 장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에서와 야곱 중에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장자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에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야곱은 태어날 때서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딱 잡고 뒤쫓아오지.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모습을 자꾸 태어나서 살면서 어떤 모습을 자꾸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이미 야곱한테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 장자권을 줄 거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갈 걸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는 믿으면서도 육신적으로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안 믿어지니까 자꾸 그것을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육의 요소를 보여주는 게 바로 야곱의 삶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형의 장자권을 사죠. 근데 장자권을 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야곱의 삶은 행복 끝, 불행 시작이 그때서부터. 그래서 도망을 가잖아. 형을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야곱을 쫓아다니니까 에서가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나잖아. 떠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그냥 이삭처럼 그냥 믿었다면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으로 이렇게 쭉 순탄하게 흘러갈 텐데, 야곱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어보려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에서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괜히 고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고 중간에 가다가 야곱이 돌베개 보고, 우리 찬송 부르잖아. 돌베개 보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천사가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걸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서는 믿었지. 그러나 또 육적으로서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나가서 나그네 길에서 다시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겠다. 조건부를 걸죠. 그러니까 그만큼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100%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야곱의 삶을 쭉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100% 믿어져야 되잖아요. 100% 믿고 믿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는 그런 유괴 성품이 탁탁 나오는 거예요. 또 곁길로 갔다가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그 야곱처럼 나가다가 한참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중에 야곱이
이제 육의 삶을 쭉 살다가 그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 요셉을 만나고 나서 요셉의 그 애굽왕 바로 왕을 축복을 해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생활을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런 얘기를 고백을 하죠. 왜 험악한 세월을 살겠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편에서 딱 섰으면 되는데 거기에 서지 못하고 자꾸 육적으로 자기의 육을 믿고 자기의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그렇게 길이 험악하게 된 거예요. 그런 야곱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그 믿음의 여정이 그런 삶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또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은 야곱의 삶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길을 딱 줬으면 이게 쭉 나가야 되는데 야곱의 삶은 가다가 이렇게 쫙 옆으로 가죠. 옆으로 가다가 또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서 또 이렇게 돌아와요. 그럼 돌아서 정상으로 가야 되면 또 이쪽으로 갔다가 좌로 갔다가 또 우로 가. 그러면 크리스마스 추리 보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이 처음에 왔다리 하고 제대로 못 가. 못 가는데도 결국은 어디 쪽으로 가?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 쪽으로 가는데 믿음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좁혀져. 그리고 어느 날 세월이 한참 지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깨지고 나의 자아라고 하는 거 여전히 육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드러났을 때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편에서 이렇게 쭉 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이게 이제 야곱의 믿음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믿음, 이삭의 하나님의 믿음, 야곱의 하나님의 믿음 이것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럼 믿음의 씨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뭐냐? 야곱의 삶을 통해서 과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자. 고린도 후서 2장 17절. 고린도 후서 2장 17절. 자, 2장 17절. 자,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지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 세상에서 배운 거 세상 지식하고 막 뒤섞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다가 섞어버리잖아. 그런 거를 믿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건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이 역사할 수가 없지. 또 조금 더 옆에 보면 4장 2절. 4장 2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다는 게 막 섞어버리다는 거죠. 섞으면 안 돼. 하나님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나가야지. 거기다가 세상 교리나 세상 또 사상이나 아니면 또 섞어머니 말씀에다가 뒤섞어버리고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윤리 도덕을 짬뽕시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자,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100% 오질 않으면 가짜 믿음, 자기 뇌에서 만들어지는 믿음, 아니면 거짓된 믿음은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언젠가는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끝까지 속일 수가 없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끝까지 그게 속여져야 되는데 그게 끝까지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는 탁탁 드러나는데 그것을 특별히 누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이 자세히 기록했어요.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 한번 보죠. 디모데전서.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후서를 보면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데,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짜들이 많은데 목회자는 그거를 구별을 해서 다시 돌이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자세히 기록한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1장 19절. 자,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뭐라 그랬어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 파선이라는 것은 배가 가라앉는 거잖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파선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다가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믿음이 파선이 됐어요. 그건 애초부터 가짜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럼 처음에 믿음에서 떠나기 전에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있다는 거잖아. 근데 왜 떠날까? 믿음에서 떠난 이유가 뭘까? 애초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지. 또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라. 여기서 믿음을 배반하는 자가 있어. 또 6장 10절.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여기서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돈 때문에. 또 21절.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 파선하는 사람들, 벗어나는 사람들, 떠나는 사람들, 뭐 성경에 보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 당시에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처음서부터 자기가 누구의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믿음이 있어요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 아니면 네 스스로 만든 믿음인지. 여기 디모데 후서 1장.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썼을 때 이걸 강조해요. 13절. 1장 13절.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야곱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자꾸 어떻게 흔들려. 뭐 때문에 흔들리냐? 육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연약함, 또 자기 생각, 이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제대로 붙들고 있지 못하라. 그런데 야곱의 믿음이 아까 디모데 그 전서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야곱이 결국 믿음에서 떠났어요.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는데 야곱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죠. 야곱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야곱은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았어요. 파손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의지가 강해서? 야곱이 그 신념이 강해서? 아니지.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야곱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야곱의 믿음을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래 네 맘대로 써라 이게 아니고 그 믿음을 내가 잘 지키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누굴 보낸다고 그랬어요?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럼 그 보혜사 성령이 뭘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켜주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삭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야곱의 믿음을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내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가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 죄하면 시기하고 살인하고 뭐 욕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십계명을 어기는 거 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가 뭐냐 그러면 뭐 그런 식의 나열을 죄라고 하지 않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나 전체가 죄덩어리고 내 자아고 뭐 들었던 뭐 그 성경 기준이 다 생각이 나. 근데 정리를 하기는 쉽지가 않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로 죄가 뭐냐?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23절. 자, 로마서 14장 23절. 자, 같이 읽어보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뭐라고 했어요? 죄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은 구원받기 전에 보통 뭐 이런 거의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쫓아가지 않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야.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쫓아가질 않잖아. 뭐 몰라서도 그렇고 알아서도 그렇고. 그럴 때 뭐가 발생되는 것이가?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까 순간순간 내가 믿음을 쫓지 아니했을 때 내 안에서 발생되는 건 죄라는 거지. 그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고 뭐 죄의 심판이 없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죄사함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은 내가 하루하루 시간 보내면서 뭘 짓고 있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시인하는 것이 자백이라는 말이에요. 고백이라는.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내가 뭘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는 일일이 그런 거 나 이런 죄 저질렀어요. 저런 죄 저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자백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쫓아가지 않았어. 그때 죄가 발생되니까 그때 하나님 또 내가 믿음을 쫓지 않았군요. 이걸 시인하는 것이 바로 죄의 자백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잘 쫓아간다고 했는데 나는 믿음으로 쫓아간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가 있잖아. 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야. 난 믿음대로 이렇게 기도했어. 믿음대로 이렇게 행했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경우에 그걸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겠냐.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이 오면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너 이런 죄 저질렀지 저런 죄 저질렀지 막 그렇게 검사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네 안에 믿음을 쫓지 아니해서 이런 결과가 온 거다. 너는 네가 보기에는 옳다고 생각했지. 넌 옳은 일을 했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일이 아니야. 그거 돌이켜.
이렇게 내 안에서 죄를 죄답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왜? 그래야만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 성령님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항상 곁길로 가도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나는 어느 날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믿음을 파손하고 믿음에서 배반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대다수 크리스찬들 보면 성령 하면 우선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 성령이면 내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히실까? 이게 이제 주로 많이 생각이 돼.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로서 사랑, 희락, 화력,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절제 뭐 그거 다 외우잖아. 에? 그런데 그 앞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건 외우는 사람은 없어. 아니,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순서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먼저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뒤에 이제 죄에 대해서 이런 것이 나오지만 이걸 처리했다 이렇게 하는 데는데 갈라디아서는 이미 육체에 대한 일을 먼저 쓴 거예요. 그럼 육체의 일은 구원받으면 안 나오나?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니, 구원받으면 이게 내 안에 전혀 없어요? 이런 것이 또 습관적으로 나오잖아. 뭐 도가 지나치게 나오진 않지만 습관적으로 또 이런 옛날의 죄의 육신의 모습으로 나왔던 그런 부분이 순간순간 나오잖아. 예? 그런데 보통 성령을 받으면 이거는 아예 내 안에서 안 나오는 것처럼 나는 아주 그냥 성령의 열매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요것만 나오는 사람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 강조하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거의 가려. 나도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왜 구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서 잘 안 보일까?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 내 안에 막 넘쳐 열매가 막 보여 희락, 오래 참음 막 이런 게 보이면 내가 육의 성품상 그걸 자랑하고 싶을까? 안 자랑하고 싶을까? 거짓된 사랑, 거짓된 뭐 이런 것도 막 자랑하는데 실제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런 열매들을 맺히는 것을 막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나게 하면 나는 내 육의 성품상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자랑하고 그걸 그냥 그거 가지고 붙들고 있을 거라는 그걸 본성을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이 9가지 열매를 내 안에서 맺히게 하시되 철저하게 보이지 않게 맺히게 해요.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 뭐는 자꾸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냐면 육체의 일은 자꾸 두드러지게 보여요. 왜? 그렇게 육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드러나게 했을 때 육을 붙잡지 않으니까 육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좋은 예가 바로 베드로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누가 높으냐 하고 난리가 났어.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불러가지고 야 사단이 너희들을 밀가부로 쓰지 그 밀가부로 밀을 이렇게 껍질을 깔듯이 그렇게 으깨려고 사단이 너희를 청구했어. 그런데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말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단은 부단히 내가 너희들한테 준 믿음을 파손시키기 위해서 믿음에서 거기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아주 그냥 육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넘어지게 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사단이 너희들을 공격하면 너희는 꼼짝없이 떨어지게 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
내가 너희들한테 준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베드로가 못 알아듣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는 말씀을 하게 되지. 결국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걸 에이, 스승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데 자부심을 갖고 난 절대로 예수님이 뭐 해를 당하는 거 내가 죽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거짓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이야. 근데 어디서 나온 믿음이야? 육에서 나온 믿음이야. 그걸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언젠가는 떨어지지. 그래서 하나님,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그런 체질이 있어야 되겠구나. 얘는 자기 믿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거짓된 믿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3번 부인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한테 그 육의 체질화되는 밀가루를 타는 그런 시련을 허락한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서 통곡을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고백을 하게 하고 돌이킨 후에 네가 형제들을 돌보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한테도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 내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거지. 여전히 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자꾸 하나님 주신 믿음을 배반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나를 자꾸 사단 쪽으로 가게 하는 게 내 육의 성품이야. 근데 그거를 없애는 방법은 뭐야? 육을 그냥 절구에 넣어가지고 빻아가지고 더 이상 육을 쫓지 않게 하는 그런 육의 시련이, 육의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순수한 믿음이 내 안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다라는 걸 아시는 거지. 자,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쳐놓고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근데 아브라함, 이삭 똑같이 환경이라는 조건이 막 시련이 오니까 자기 마누라를 뭐라 그래? 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이방왕한테 팔아 넘기잖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을 내가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는 거야. 근데 자꾸 나는 그 믿음을 누가 지키려고 그래? 내가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존재, 그런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내가 지킬 수가 없어. 내가 보호할 수가 없어. 난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 그래서 구원 받고 나서도 여전히 베드로처럼 난 내가 그 믿음을 지킬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그런 육의 모습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게 환경으로 올 수도 있고 병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와요? 그 믿음이 너무 자고해질까 봐 하나님이 일부러 병을 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 간과청도잖아. 이 좀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족하다. 나는 연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시잖아. 자, 내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질수록 또 연약성을 알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더 내가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오게 되는데, 자, 성령님이 구원받고 나서 내가 육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 때 성령님은 그걸 놔두지 않고 육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죠. 여러 가지 환경 조건으로. 자, 그러면서 성령님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해주실까?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
자, 8장 26절 그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야,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뭐가 연약해? 우리 요 앞에 바로 봐봐요. 우리가 왜 연약하냐? 2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자꾸 우리는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믿으려고 하잖아. 그게 육의 습성이잖아. 어? 근데 구원 받아도 자꾸 그렇게 경험적으로 보고 맛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쫓으려고 하는 게 우리 연약성이에요. 그러다 보면 믿음에서 격기로 나가지. 그때 성령님은 여기서 나를 위해서 그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뭘? 성령님이 나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복권 당첨해달라고? 성령님이 나 뭐 병 낫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탄식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성령님이 바로 내 믿음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 기도하신다. 이 기도 때문에 성령님의 기도 때문에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저 얼마나 100% 온전한 거야. 내가 나를 믿어보면 믿을 수가 없는 존재잖아. 야,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믿음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 보면 너무 사소해가지고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 보면 야, 이거 하나님의 믿음이 또 내 안에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을 지켜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떨어지지 않게 탄식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어떤 거예요? 로마서 8장이 믿음이 완성된 거잖아.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7장까지는 뭐예요? 내 안에 두 가지가 싸우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안에 죄가 막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7장이잖아. 근데 8장 가서 성령님이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주신다. 이렇게 8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의 C, 컨페스는 뭐예요? 뭘 자백하라는 거예요? 항상 믿음 생활에서. 아, 나는 자꾸 하나님의 믿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육의 본성을 가지고 있군요. 마가복음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이 병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 내 딸 좀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느냐면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날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믿습니다. 교회 나가면 믿습니다. 날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그 말 안 해.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나 주님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난 믿고자 하지만 난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믿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나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매일마다 그렇게 그 믿음에 대한 자백이 필요한 거죠. 자, 믿음 생활이라는 건 마치 배에 노를 젓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배가 어디를 향해서 노를 저어가느냐? 물결을 따라서 노를 젓는 것은 쉽지. 근데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건 힘들잖아요. 자, 이 세상이라는 물결, 이 세상 파도 물결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내려와요? 막 거침없이 내려가요. 어디로? 지옥이라는 데로.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2020년 지금 들어와서 세상이라고 하는 게 옛날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지금 막 쏜살같이 내려가. 나이아가라 폭포 그 직전처럼.
그럼 다 지옥이라는 불구덩이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는 7년대 환란을 향해서 막 지금 쏟아져 내려가. 다 나름대로의 배를 타고 거기서 세상 명예, 세상 부, 뭐 자기 영광, 권력 다 그 떠내려 밀려 내려가는 세상 물결이 다 떠내려가. 떠내려가면서도 뭘 붙들고 있어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자기 믿음이라는 걸 붙들고 혹 그것이 구원해 줄까봐 그걸 붙들고 내려가는데 다 떠내려가는 거야. 뭘 붙들고 있어도 그건 결국 떠내려가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지. 근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물길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지. 지금 우리가 뭐 엄청난 그 뭐 저항할 수 없는 그 물결에 떠내려는데 다 떠내려가는데 거기를 어떻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갔어요? 어떤 믿음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 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막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하나님의 7년대 환란의 그 심판을 향해서 떠내려가는 그런 마지막 이 세대에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세상 믿음은 안 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노를 젓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노를 젓는다고 해서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요?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배는 예수님이 노를 젓고 있다고. 왜? 세상을 이긴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분이잖아.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 분이 세상의 어떤 물결이라도 이길 수가 있지. 막 풍랑이 치는데 예수님이 배에서 뭐라 그랬어요? 거센 파도한테, 풍랑한테 잠잠하라고 잠잠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노를 줘야만이 거슬러 올라간다고. 어디로? 천국의 소망.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거센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바로 예수님이 노를 저시는 거야. 그럼 예수님의 노를 저시는 그 배에 나는 노를 젓는 그 예수님 안에 클로즈업 되는 거지. 예수님이 노를 젓을 때 나도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노를 젓는 거야.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를 젓는데 난 가만히 이렇게 무슨 자기가 저 선장인 것처럼 예수님이 저 노예 그 노를 젓는 노예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거친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노를 저으실 때 세상을 이기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나는 그 예수님 안에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노를 저으면서 소망으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짓는 게 아니야. 억지를 지면 그 믿음은 그건 억지가 되지. 종교적인 믿음이 되지.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이 힘들잖아. 믿음으로 노를 져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어. 자기가 졌니까. 예수님이 졌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졌는 거야.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자, 5장 6절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보통 교회 나가서 일반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이야. 의지적인 믿음이야. 내가 어떻게 믿어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강제성이 있어. 여기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뭐가 사랑으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동력이잖아. 배가 나가려면 모터가 있어야 되잖아. 프로펠러가. 뭐가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냥 노예가 배를 열심히 노예선에서 노예를 젓는 건 사랑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 자발적인 게 아니니까.
우러나서 마음이 우러나서 아 정말 내가 마음이 우러나서 노를 젓는다라고 하면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지. 옛날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이순신 장군이 딱 앞에서 서서 저거 물리치라고 그러면 밑에 그 군사들이 아 이거 마지못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 우리도 저 장군처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자 해서 노를 절 때는 다르잖아 관념이. 예수님과 노를 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사랑으로 예수님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원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노를 젓는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나는 노를 젓고 있는가. 좀 힘들더라도 난 힘들어서 지금 못하겠어요. 팔이 아파서. 그럼 내가 쉰다고 해서 예수님이 쉬나?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뭐 예수님이 다 노졌는데는데 뭐 난 질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지.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가 될까요? 아니, 그 사람이 혹 그런 연약성이 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건 아니야. 왜? 예수님이 너를 젓고 계시니까. 그 배는 어디까지 가? 소망은 가게 돼 있어. 그럼 됐네요. 뭐 나는 뭐 그 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저 천국까지 가면 되지. 가면 돼. 정말 구원받았다면 가면 돼.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의 어떤 예수님과 일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상태에서 그 사람이 그냥 그 배에 타고 있어. 진짜 구원받았으면 뭐 어쨌든 그렇든 저렇든 가게 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정말 이 배에 타고 있나?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나? 그런 의식. 난 정말 천국 갈 수 있나? 두려움. 그런 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야곱처럼 사는 거지. 구원은 받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가는 거지. 이건 정말 구원 받았다면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냐 이거지. 똑같은 주어진 시간에 이 세상 살면서 남들은 정말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노를 저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세상에 코를 빠뜨리고 꼭 짐승처럼 개나 고양이를 보면 계속 땅만 바라보잖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자, 오늘 그래서 믿음의 씨라고 하는 부분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왔다고 한다면 그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항상 뭐가 필요하다고? 나는 내 안에 믿음이 없다. 예수님이 주신 믿음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내 육으로 그 예수님의 주신 믿음을 믿어보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주여 믿습니다. 그러나 난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세요. 난 스스로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씨가 필요하다는 것 오늘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온전하고 거룩한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셔서 항상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믿음의 가정교회의 그 성도들 정말 그 안에 믿음이 있다면 단순히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배에 노를 젓는 그런 기쁨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